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다는 이희숙 사모님이 남편 이병희 목사님과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신바람 나는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 이병희 목사님이 미국 클리블랜드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부친 이정환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편지를 보내셨다. 편지 내용은 늘 똑같았다. 사랑하는 아들 병희 목사야, 성령을 받아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단다. 목사가 박사 학위를 몇 개씩 받았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목회하면 그 목회는 인본주의적인 목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다. 그러나 남편 목사는 그 당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이라 운동을 너무나 좋아했다. 연세대 신학대학에 다닐 때 배구 선수로 활약했다고 하는데 배구뿐 아니라 야구, 탁구, 축구 등 운동이란 운동은 다 좋아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끝나면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 근처 공원에 가서 운동하며 여성도들은 불고기, 햄버거, 핫도그 등을 구워 점심을 먹고 주일 오후를 지냈다. 주일날 비가 오면 비가 오는데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보다 오늘 비가 오니 운동하기 다 글렀구나 할 정도였고 토요일이 되면 TV로 중계되는 각종 경기를 볼 정도로 운동에 미쳐 있었다. 당시 아들 목사 집에 다니러 한국에서 오신 시어머니 정만순 사모님은 아들 목사가 토요일에 하루 종일 TV 앞에서 운동 중계를 보며 소리를 질러가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셨다. 아버지 이정환 목사님은 토요일이 되면 설교 준비를 하시기 위해 담요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받아오시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아들 목사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목사, 내일이 주일인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지 TV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식구들이 다 잠들면 그때 조용히 기도할 거니까요. 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잠자리로 들어갔다. 아마 하루 종일 열광적인 응원을 하느라고 피곤했던 모양이다. 자기가 응원한 팀이 지면 속상하다고 일찍 자고 이기면 기분이 좋아서 잠이 잘 온다고 일찍 자고 목사님 자신도 자기가 운동광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다 몰라도 내가 좋아하는 팀의 선수들 이름은 물론 타율, 타점, 홈런 개수까지 다 외울 정도지 하면서 그것이 무슨 큰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정도로 운동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남편 이병희 목사가 강 집사님 가정은 왜 요즘 예배 후 공원에 나오지 않지? 하면서 궁금해하셨다. 아닌 게 아니라 몇 가정이 예배만 드리고 공원에 와서 함께 운동하지 않고 사라지곤 했다. 궁금해서 그중 한 집사님께 물어보니 사모님, 저희 몇 가정은 예배 후에 저희 집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기 때문에 공원에 못 나갑니다 하는 것이다. 그 집사님 댁을 찾아가 보니 그들은 예배 후에 집중적으로 남편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이병희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양떼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통성으로 울면서 기도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전했더니 아니 내가 어때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 저희들이나 변화되지? 하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부흥회를 갖게 되었다. 강사 목사님은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오셨다고 하며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오늘 밤 성령을 받도록 각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다 성령을 받자고 하셨다. 그날 밤 남편 목사님이 제일 먼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었다. 나 역시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실 때 갑자기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것이 머리에 탁 떨어지더니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났다. 그 순간 나의 죄들이 마치 필름을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지나가는 것이다. 네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했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교인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교만하게 대하지 않았느냐, 성령께서 책망하시며 내 잘못된 모든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나도 모르게 어욱하고 울음이 터져나왔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 나는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엉엉 울면서 철저히 회개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니
그들도 나를 끌어안고 사모님, 제가 사모님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사모인 나를 미워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미처 몰랐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었고 그날 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후 우리 교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굳어진 혀들이 풀어져서 깊은 기도를 했고 열심히 전도했다. 그러자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해 급성장했고 초대교회 성도 같은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철학 박사인 남편과 사는 여집사님이 있었다. 그 집사님은 의사로 병원에 근무하며 예배에 나와 피아노 반주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집사님이었다. 그런데 철학 박사인 남편의 반대로 힘이 드니 자기 남편을 만나 전도해달라고 부탁해서 그 집에 신방을 갔다. 철학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 칸트, 사르트르, 키에르케고르,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 사상에 대해 설명하기 바빴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의 박식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다. 지금까지 제가 박사님의 철학 강의를 다 들어주었으니까 이제는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며 복음을 전했다.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부인하든지 그것은 박사님의 선택의 자유에 맡깁니다 하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준 후 지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바로 그 주일에 철학 박사가 교회에 나왔다. 부인 집사님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 흥분한 어조로 설명했다. 목사님 내외분이 떠나신 후 우리도 시간이 늦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남편이 소리를 꽥 지르면서 침대 밑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제부터는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벌벌 떨며 흐느끼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요? 하니 글쎄 말이야, 꿈에 이병희 목사가 나를 찾아와서 성경책을 펴고 책갈피에서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더니 네가 철학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건방지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그 칼로 내 가슴을 콱 찌르지 뭐야. 그래서 자지러지게 놀라 소리를 지르며 깨서 일어나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주일 아침에 남편이 먼저 교회에 가자고 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길래 함께 오게 된 거랍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밤 철학 박사인 그를 찾아가 그의 무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다. 철학 박사는 그 후부터 새신자 성경 공부에 참석하여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마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변화되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에서라도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그 비싼 술들을 싱크대에 다 쏟아버립니다.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긴급한 목소리는 김영길 박사 부인인 김영애 집사님이었다. 서울대와 뉴욕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클리블랜드에 있는 나사에 직장을 얻어 이사온 김영길 박사는 목사님, 저보고 술을 끊으라고 하시면 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라고 했다. 목사님은 은혜를 받으면 술은 저절로 끊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한 번은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 거실에 있는 장식장은 고급 술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김영길 박사는 진열된 술병들을 가리키며 아주 오래 묵은 비싼 술들이라고 자랑했다. 김 박사는 주말이 되면 술값이 싼 다른 주로 가서 트렁크에 고급 술을 가득 사가지고 돌아올 정도로 술을 좋아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자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완전히 깨져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많던 술을 싱크대에다 콸콸콸 다 쏟아버린 것이다. 이 광경을 목격한 부인 김영애 권사가 아니 여보, 이 비싼 술을 아깝게 왜 버려요? 차라리 친구들에게나 선물하지 했더니 내가 죄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것을 어떻게 친구들에게 주겠소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후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 그 좋은 직장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의 총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몫을 감당했다. 유한영 박사는 성격이 조용하고 냉철하신 분으로 별로 말이 없는 분이었다.
반면 아내 김현수 권사님은 아주 활달하고 정이 많아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 자기 집에서 기도 모임을 갖자고 해서 우리는 주중에 그 집에 모여 기도회를 가졌다. 권사님은 남편도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신방을 와서 특별히 남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유 박사가 두 손으로 안수하는 목사님의 오른손을 덥석 잡더니 조사를 하듯이 요리조리 살펴보는 것이다. 아니, 기도하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형광등 같은 불빛이 환하게 비쳐서 혹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시면서 무슨 속임수를 쓰시는가 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 후로 그는 한국에 나가서 정보통신계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충성하고 계신다. 그 후 어느 날 몇 주일 동안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할머니를 신방했다. 그리고 아드님은 한인사회에서 유명한 의사이자 유지였다. 신방을 가보니 할머니는 이마에 찬 물수건을 얹어놓고 누워 계셨다. 머리가 너무나 흔들리고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 후 목사님이 할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이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자 머리가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한다던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왜 나가니? 절대 못 나간다. 하면서 목사님과 나를 확 밀치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다. 이 딸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딸이니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이 딸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못 나간다고 버티던 귀신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퍼붓더니 목사님의 양복에다 침을 퇴 뱉고는 나가버렸다. 그 후 할머니는 큰 숨을 내쉬더니 그대로 방바닥에 누우셨다. 얼마 후 눈을 뜨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주면서 기억하느냐고 물으니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후 할머니는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두통에서 완전히 고침받게 되었다. 미국 병원의 내과 의사인 아들이 어머니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검사를 다 했고 좋다는 약을 다 처방했어도 결국 고치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그를 묶고 있던 귀신이 떠나면서 병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 한 보따리나 되는 약을 다 내버리고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의사 아들과 며느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아들은 많은 동료 의사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했다.